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인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온 맘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중에도 저희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한 곳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과 방법과 형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죄투성인 저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할 희생양으로 보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얻은 저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아무 다름없이 삶이 우리에게 주는 크고 작은 시험들을 우리의 생각과 힘과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근심하고 낙심하다 결코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값없이 받은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최고의 용서를 받았으면서 하나님 안의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악한 저희에게 또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용서를 구하오니 저의 영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만나 주셔서 저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에 대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죄로 인하여 다친 마음의 부분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온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그 음성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주님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정한 복음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생명의 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힘으로 새로 부임하신 주님의 종과 합심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해와 AKPC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마음의 묵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 다니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구약성경 학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학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는 짧은 책이다. 총 2장에 불과합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마음먹으면 15분이면 읽겠더라고요. 두 번째 어떤 또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낯선 책입니다. 알 듯 모를 듯 낯선 책이에요. 성도님 중에는 과거에 한국교회 부흥회가 떠오를 분도 계실 거예요. 부흥회 시간에 강사님들이 교회 성전 건축을 격려하면서 이 학개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죠.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1장 8절인데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 애용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학개서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건 아니죠. 물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그러한 건축에 관한 메시지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학개 메시지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그런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개 말씀 듣고 예배당 건축에 헌신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당시 교회들 형편이 어려웠잖아요. 개척교회, 또 작은 교회들 섬기는 성도님들, 또 목회자. 참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예배당 좀 주세요. 그 헌신, 그 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그 뜨거운 기도와 헌신 위에서 오늘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민교회, 또 우리 AKPC 귀한 공동체도 세워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풍요와 이 편리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그러한 생각들을 바로잡아야 되고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경우를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까지는 이 학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김희보 교수님이시라고 지금은 이제 이미 은퇴하시고 서천하셨는데요. 김희보 교수님이라는 노 교수님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요 세 성경을 한 강좌로 묶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학생들이 구름대처럼 그 강의실에 몰렸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워낙 고령이셔서 말 그대로 언제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번 강의가 교수님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강의겠구나 하는 절박함, 그런 사모함들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뭔지 모를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작고 느린 목소리인데요. 본문 한 절 한 절을 원어로 풀어가시면서 주예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학계의 메시지로부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도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확 깨더라고요. 최근에 당시 일을 회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계가 학계인 이유는 정신이 확 깨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학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께를 향해서 우리가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첫 시간이죠. 제가 먼저 학계의 배경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학계가 누구일까요? 첫째로 그는 포로 그 기간 70년 포로 기간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기점으로 해서요. 세 부류의 선지자를 분류할 수 있는데 포로기 전 선지자, 또 포로기의 선지자, 그리고 포로기 후 선지자로 구분됩니다. 포로기 전 선지자는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고요. 포로기 그 당시의 선지자는 다니엘, 에스겔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포로기 후의 선지자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은 어땠냐면 그 당시 아주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다시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해서 통치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학계는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을 했을까? 예루살렘 1차 귀환민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귀환이 3회에 걸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 중에서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학계 자신도 아마 1차 귀환민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역기간. 학계가 사역한 기간은 불과 4개월에 불과합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물론 학계가 선지자로 활동한 기간은 더 길 수도 있겠지만 학계서와 관련해서 사역한 기간은 4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과를 거둡니다. 학계 선지자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타고난 비전 빌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계의 개인적인 인적 사항을 생각해 볼게요. 학계에 대해서는 성경이 특별한 기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에스라 6장 14절 그 기록이 전부인 것 같은데요. 그 내용도 간단합니다. 학계는 선지자였다. 이 정도입니다. 아마도 학계가 워낙 그 당시에 잘 알려진 선지자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구약 성경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메신저보다는 메시지에 더 관심을 두고 집중하는 그런 구약 정서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섯째로 학계, 그 이름의 뜻은 뭘까요?
그 학계는 히브리어로 학가이라고 불려지는데요. 그 뜻은 나의 절기, 나의 축제, my festival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학계가 태어난 생일이 마침 이스라엘의 절기 축제일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학계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절기 축제일에 맞춰서 그 메시지와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학계의 주요 이슈를 좀 나누겠는데요. 학계에서는 2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이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이슈가 다루어지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재건입니다. 상황을 좀 여러분과 나눌게요. 주전 538년에 그 역사적인 고레스 칙령이 반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요. 꿈에 그리웠던 본토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멀고 험한 여정을 다 지나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죠. 백성들은 이듬해 둘째 달에 성전 재건 착공식,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 지대 기초를 놓는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백성의 마음은 기대에 부풀었을 거예요. 야, 포로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고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본토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 기초도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곧 완성된 성전을 볼 거야. 그 마음으로 기대감이 충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성전 지대 기초를 놓고 16년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성전 건축에 아무 진척이 없는 거예요. 성전 건축 오히려 방치되어 있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이 당시에 재건하는 성전의 크기는요, 원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간 이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성전 건축이 16년간 진척되지 않고 방치되었을까요? 주된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입니다. 이 에스라서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어쨌든 성전 건축을 하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으로 혼합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허락을 안 했더니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이 마음에 아주 감정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 작업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 땅의 실질적인 지배자라는 거죠.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땅이 비어 있었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 주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이 성전 건축 작업을 방해했을까요? 그 당시 시간이 흘러서 고레스 왕 다음에 두 번째 왕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모함을 담은 상소를 올려요. 그 상소 내용이 이런 겁니다. 왕이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허락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음해성 상소를 올리는 거죠. 에스라 4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자, 이 편지를, 이 상소문을 받은 아닥사스다 왕이 좀 생각을 깊이 하면 좋은데 그 상소를 읽고 그대로 성전 건축을 금지시켜버립니다. 자, 그 내용이 에스라 4장 23절, 24절인데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참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초대왕
고레스가 허락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사마리아인들의 음모와 고레스의 후대 왕인 이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무지와 무관심 때문에 중단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칙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할 뿐 아니라 지원까지 하라는 것이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그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자, 상황이 이쯤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 지도자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성전 재건의 꿈을 안고 바벨론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큰 먼 여행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겁니다. 이런 좌절, 이런 낙심의 상태로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실 한국에서 꿈을 안고 미국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비즈니스도 하시고 또 직장 생활하시고 자녀를 키워가시고 여기서 그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하시고 생활하셨는데 예기치 않은 현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성도님들은 이 상황이 쉽게 이해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학계의 배경입니다. 자, 본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해요. 페르시아 왕으로서 아닥사스다의 후대 왕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리오 왕 통치 2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16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종 학개를 통해서 유대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절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질문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고 책망하는 화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내 백성이 지금은 성전 건축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전이 재건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야 마땅한 거 아니냐? 부르짖기는커녕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말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다시 말씀하세요. 1장 4절인데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무슨 뜻인가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너희는 너희 살 집만 꾸며놓고 사는 것이 옳으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판벽한 집, 이것은 그 벽이나 지붕을 패널로 둘러친 집이라고 그래요. E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r panel hous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널로 벽과 지붕을 이렇게 잘 둘러친 그런 집인 거죠.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급스럽게 화려하게 지은 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그렇게 고급스러운 집을 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완성된 집, 이것이 더 적절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예루살렘의 생활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지도층조차도 그렇게 여유 있어서 그렇게 고급스러운 집을 지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이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집을 장만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그분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서만 관심이 있으신 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인가요?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분은 그의 백성에 대해서 인색하고 무정하고 마음이 완고한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고 많이 아파하셨고 예전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친히 구원의 길을 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리고 마침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성육신하여서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신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대성물로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신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은 방치하고 너희 살 집만 완성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백성들의 마음 중심이 잘못된 것 아닌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 하면서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더 마음이 기울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5절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사실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한민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포로였지만 바벨론의 선진 문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편리함, 안락함 다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요 오히려 바벨론에서 삶의 터전을 잘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 희생하고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환경이 어땠습니까? 비록 고국이지만요 모든 것이 낯선 거예요. 너무나 오랜만에 지금 돌아온 거예요. 다 낯설고 어색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날씨요 바벨론보다 안 좋아요. 날씨가 불안정합니다. 적응하기 힘들어요.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요. 농사가 흉작입니다. 가장 마음이 힘든 건 이거예요. 주변 사마리아인들이 계속해서 텃세하고요 무시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백성들은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합법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웃으로부터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초기에 이런 일 많이 겪지 않으셨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모든 역경을 이기면서 우리 가족이 살 집을 그 건축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이거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요구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예배할 성전이 아니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희를 다스릴 나의 임재의 성전을 말하는 거 아니냐? 내 이름을 그 안에 두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그 언약의 성전이 아니냐? 바로 그렇죠. 성전 재건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부담을 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8절에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절인데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무슨 뜻인가요? 과거 솔로몬 성전처럼 고급스럽고 화려한 건축 재료 구하지 않아도 된다. 비싼 대리석돌, 백향목나무 수입하여서 건축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눈에 띄는 흔한 나무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된다. 문제는 어떤 재료로 지은 성전이냐, 얼마나 크고 화려한 성전이냐, 그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짓는 순종 그 자체를 나는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 하나님이 백성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그 성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이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다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회복의 기회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핵심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는 뭡니까? 회복은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해할 때가 종종 있죠. 오랫동안 계획하고 기도했던 그리고 기대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과연 성전이 완공되겠어? 회의적인 마음까지 드는 거죠.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에 실망, 낙심, 회의적인 마음이 자리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은연중에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팬데믹 상황에서 성도님 가운데 실직의 아픔을 경험한 분도 있고요. 비즈니스 문을 닫아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성도님은 결국에는 한국 철수를 결정하기도 하죠. 그러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염려를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웠겠습니까? 제가 한 연세에 있는 성도님을 대화한 적이 있는데요. 그 성도님이 울먹울먹 하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철수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사랑하는 손주들을 더 이상 미국에서 못 볼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우리 잊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그 혹독한 포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들이 그 멀고 험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을 잊은 적이 없으세요.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을 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의 아들,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요, 인내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낙심한 마음, 우리의 좌절한 마음, 때로 회의적인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요, 감사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회복은요, 삶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을
우선적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 건축보다 나의 개인적 필요를 채우는 데 마음을 쏟았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해서 낭패 본 적이 없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니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바벨론의 풍요도 안정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 귀환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거 다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조차도 현실의 고통 앞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을 구하게 된 것이죠. 인생의 염려와 파도의 걱정의 파도 앞에서 한순간의 믿음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다 아세요.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지,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어려워하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알고 너의 형편을 알고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자녀의 아픔을 내가 다 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2021년 새해 표어를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고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 묵상 큐티 생활을 함께 다짐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묵상은 어떤 시간입니까? 부담스러운 시간은 아니잖아요. 말씀 묵상은요, 주님과 내가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이른 아침이든 또 저녁 시간이든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든 우리 아빠들은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혹은 운전하고 출근하는 그 시간 중에서든 잠깐 시간을 떼어서 주님과 데이트하는 거잖아요. 엄마들은 어느 공간 관계없어요. 그것이 침실이어도 좋아요. 남편 출근시킨 다음에 주방의 시간이어도 좋아요. 조용한 장소 구별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데이트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굿모닝 말씀 산책, 또 오늘부터 주일 설교 산책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셔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 귀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신년을 시작하면서 신년 새벽 기도회 우리가 개최합니다. 우리 귀한 교역자님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새해를 주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거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입니까? 우리 그렇게 함께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성전인 우리 가정이, 영적인 성전인 우리 목장이, 영적인 성전인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나눠지고 쉐어링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소망 없이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은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은 단지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은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에요. 말씀 묵상과 함께 2021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 서로 나누고 가정 안에서 나누고 부부간에 나누고 부모님 자녀와 함께 나누고 목장 안에서 나누고 또 우리 청년들 또 유스 어린이들 함께 또 부서에서 나누고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나눈 은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AKPC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는데, 찬양은 이것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가사가 이래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 기뻐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삶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 우리가 우리 마음이, 때로 우리 믿음이 무너지고 약해질 때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 혹이라도 우리의 삶에
삶의 우선순위,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설정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우리 마음 무겁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과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 성도님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그러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데이트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먼저 회복되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2021년 이 감격스럽고 이 기쁨의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팬데믹 기간에 주님을 예배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AKPC 믿음의 공동체가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또 비즈니스 허락해 주시고 우리 좋은 이웃 주시고 우리에게 목장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 우리의 사랑, 우리의 고백을 예물과 함께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2021년 이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강건하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고난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마음 만져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과 조국, 한국과 북녘 땅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기억하시며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며 귀한 사명 감당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공급되게 해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이 땅에 또 온 세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어려움들, 그 고통들 하나님 그 눈물들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연절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년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이 조금 많아요. 새해 첫 주일이다 보니까 많은데요. 제가 전하겠습니다. 새해 교회 표어는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이렇게 정했습니다. 1월 주요 행사 참조해 주십시오. 참여하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이 나왔고요. 성경 읽기 표가 준비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픽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당회, 정기당회가 영상으로 오후 3시에 있겠습니다. 공동회 광고 계속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 1월 10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여러분 줌 영상을 통해서 또 주차장 드라이브인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번 안건은 EM 목사님을 청빙하는 청빙권입니다. 주일 예배 오늘부터 주일 오전 9시에 1부 예배를 드리고 오전 11시 15분에 2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줌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교회 웹사이트에서 주일 예배 줌 링크에 클릭하셔서 15분 전에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일 2부 때는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 1월 4일 월요일부터 1월 9일 토요일 이번 한 주입니다. 6시 30분에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전체 교역자들께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여러분 참여하시게 됩니다.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가 새해부터 굿모닝 말씀 산책이라는 타이틀로 새벽 6시 30분에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교회 웹사이트에서 굿모닝 말씀 산책에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도요 한국학교 광고인데요. 2021년 봄학기 교회 웹사이트에 참고하셔서요. 들어가셔서 보시고 많은 참여하시고 기도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교회 음향 영상부원 모집합니다. 팬데믹 기간에 음향 영상부원의 역할이 많아지고 있어요.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모집 분야는요. 촬영 및 편집 2분, 음향 1분, 예배 슬라이드 디자인 1분에서 2분 저희가 필요합니다. 자격 요건은 주보에 보시면 자세히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편집, 소프트웨어 가능하신 분, 초보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원하셔서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 교회가 음향 영상이 잘 준비되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중보기도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치유를 위한 기도, 교회 환우들을 위한 기도 그 명단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를 제가 나누겠는데요. 주보에 보시면 주일 설교 산책 그 섹션이 포함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 설교 말씀을 제가 요약하고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실었거든요. 그 중에 보시면 패밀리 톡이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패밀리 톡이 뭐냐면 그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혹은 부모님 자녀가 함께 말씀 가지고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요령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미리 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가 막 은혜가 넘친다 해서 이리 와봐 같이 하자.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은혜 오히려 반감됩니다. 저녁에 하시려면 아침에 자녀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침에 하시려면 밤에 말씀하셔서 아이들도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 하나는 미리 가족이 대화하고 알람을 설정하세요. 가족 묵상 알람을 설정하셔서 그 시간 되면 따릉따릉 하면 함께 말씀 묵상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패밀리톡 대화 시간을 5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 지냈잖아요. 굉장히 길게 느껴지니까 5분 넘기지 마시고요. 자녀들 이야기할 때 경청하시고 여러분 격려하고 칭찬하는 시간입니다.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고요. 세 번째, 부모님이 먼저 나눌 이야기 마이 스토리를 준비해서 오셔야지 갑자기 너 얘기해봐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마이 스토리 준비해서 먼저 부모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이건 뭐냐면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깨달은 이야기, 부모님도 이렇게 살 거야 적용하는 이야기, 결심하는 이야기, 그런 나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려주시고 아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 엄마도 좀 달라지려나 봐, 아빠도 좀 변화되려나 봐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편안한 가족 간의 대화를 하는 시간이 패밀리톡입니다. 자, 이런 마음 가지고 패밀리톡을 편안하게 즐기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 부모님과 자녀, 부부 간에 이렇게 서로 행복한 나눔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전국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회복,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는 회복, 이 회복을 통하여 또한 주님과의 말씀 묵상,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2021년 새로운 한 해에 믿음으로 도약하고 독수리처럼 피상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AKPC 속한 모든 공동체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